4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2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벌써 올해가 시작된 지 이제 2주가 되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주일인데요. 여러분 새해 시작 어떻게 잘 하셨습니까? 올해 목표를 세우고 희망차게 시작해 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직은 좀 우물쭈물하다가 시간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계시는 분도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자꾸 이렇게 좀 미루게 되는 그런 거예요. 연세대 심리학 교수인 이동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책을 쓰셨는데요. 나는 왜 꾸물거릴까? 라는 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일을 자꾸 미루거나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게으르기 때문에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 있는데 그 책에서 좀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도움 될 것 같아서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5개인데요. 첫 번째 성향은요, 비현실적 낙관주의라는 거예요. 비현실적 낙관주의. 이게 뭐냐면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은 과소평가하고 반면에 자기의 능력은 과대평가하는 성향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때가 되면 어떻게든 서둘러서 일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묘한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일을 미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해요. 비현실적 낙관주의. 두 번째 성향은 완벽주의요.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완벽주의가 뭐냐면 완벽하게 그냥 잘해내서가 아니라 잘하고 싶다, 뛰어나게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욕구가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욕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욕구가 있기 때문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렇게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높은 기준 때문에 시도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일을 자꾸만 미루게 되는 이런 일들이 완벽주의에서 일어나고요. 세 번째 성향은 완벽주의에서 좀 기반하는 건데 자기 비난이래요. 자기 비난. 그러니까 그렇게 꾸물거리는 자기 모습에 자기 스스로 실망하고 자기 스스로를 심하게 책망하고 정죄하는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시작조차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자기를 정죄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게 이 자기 비난의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현실 저항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타일하고 맞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건 아는데 그 당위성은 있는데 하지만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달갑지 않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항심을 갖는 거죠. 반항심을 느끼다 보니까 그 일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루는 순간에 얻는 이 해방감을 즐긴대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 이 현실 저항 스타일. 마지막 5번째는 자극 추구라고 합니다. 희망차게 일을 시작하는데 흥미를 잃으면, 뭔가 새로운 이 일에 대한 흥미를 잃으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특성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버려놓는데 지속하지 못하는 이런 성향이에요. 비현실적 낙관주의, 완벽주의, 그리고 자기 비난, 현실 저항, 그리고 자극 추구. 여러분들은 어떤 성향 때문에 일을 미루게 되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근데 이 성향이요, 한 사람이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한 사람이 여러 특성을 이렇게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꾸물거리고 무언가를 바로 못하고 이렇게 미루면 보통 우리가 그냥 게으르다는 낙인을 찍거든요. 주변에서도 그렇게 보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이동기 교수님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렇게 사람이 꾸물거리는 건 단순히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런 성향에서 기반한 감정 조절의 실패에서 비롯된 결과물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있대요. 뭐냐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게으른 사람이라는 딱지를 먼저 떼라. 자기 스스로 그렇게 규정 짓는 걸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격려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꾸물거리는 사람들이요, 사용하면 안 되는 금지어가 있대요. 사용하면 안 되는 금지어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나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 반드시. 그리고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결코. 그리고 나는 항상 이렇게 할 거다. 아니면 이렇게 하지 않을 거다. 반드시, 결코, 항상 금지어랍니다. 예.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못한 것에 집착하지 말고 후회에 머무르지 말고 조금씩이지만 도전해 나가라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면서 도전해 나가라는 의미인 거죠. 제가 이 이동기 교수님의 이 글을 보면서 올해를 이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이야기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중에서 2025년이 시작은 됐는데 벌써 열흘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 내가 꾸물거리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되는 분들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하는 그 첫걸음을 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들 각자가 아마 가지고 있는 나름의 어떤 신앙의 분량과 상황에 따라서 세운 올해의 목표들이 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분명한 목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 되는 분명한 목표 한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더운 것 같은데 좀 이렇게 송풍을 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상당히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우리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처음에 어떤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잖아요.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 그 모든 서신서들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이 서신서의 전반부는요, 복음의 영적인 원리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부에는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이제 권면하는 게 이제 후반부의 내용이거든요. 이 로마서의 경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 말씀드린 복음의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전반부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 이 12장 1절부터가 후반부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요, 이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원리의 근거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권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저 그러므로죠.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가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게 복음이거든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3주 동안 신년 엎드림 기도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 복음이죠. 여러분, 이 은혜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의 시간, 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 은혜 시간들을 여러분 안 놓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은요,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신앙생활의 입문 과정에서나 다루는 기초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복음은 언제든지 매번 우리에게 다시금 들려주어야 하는 진리고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 바로 이 복음인 겁니다. 오늘 그래서 바울도 이 복음의 원리에 기반해서 이제 그 복음에 따라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울이 이제 그 복음을 통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하심이라고요. 뭐라고요? 자비하심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 걸어 나가야 할 목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많은 우리가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요. 혹시 우리가
작년에 이제 이 한 구절 말씀 암송을 시작하면서 첫 주에 암송을 시작했던 혹시 그 구절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것도 가물가물한데 예.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시작했었잖아요. 근데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또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또 이미 시작한 올해 이 열흘을 돌아보면서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야심차게 시작하려고 했지만 그런 생각을 가져봤지만 여전히 부족한 모습들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를 외칠 수 있는 근거요, 그냥 괜찮아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그리고 그게 정답인 건 알겠는데, 당위성은 알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패역함, 그 모든 것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는 다시 올해 새로운 목표를 삼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비하심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럼 그 자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원하시는 게 있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 1절 다시 보여주시면, 자 여기 빨간색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 자비하심, 구원해 주시고 그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가장 마지막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요. 근데 뭐가 영적 예배래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게 영적 예배래요. 여기 몸에 해당하는 단어가 소마라는 단어거든요.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그냥 육체, 몸, 육체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와 마음, 영혼을 같이 아우르고 있는 단어가 이 소마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우리 몸을 원하시는데 그거는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이 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 개인적으로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교역자들하고도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꼭 기도해요.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뭘 기도할까요?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정말 은혜 받으시기를 구하는 거죠.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의 삶 속에 지쳐있는 그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되기를요, 그리고 그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소생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기를 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자리에 여러분들 오시면요, 우리가 처음 아까 인사를 했지만 함께함이 기쁨이다라는 그 고백이 진실입니다. 예, 정말 그래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근데 여러분 무엇보다 그렇게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각자가 이제 그러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매주 이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아오실 때요, 그 무엇보다 먼저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예배를 받는 사람이 누군가, 받는 존재가 누군가,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군가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의 예배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드리다예요.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바울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 건물에 오셔서
그리고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찬양은 얼마나 괜찮은지, 순서는 얼마나 깔끔한지, 박 목사가 또 오늘 설교는 어떻게 준비했는지, 여러분 이거를 살펴보는 건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이시자 예배를 받는 주체는 내가 아니고요,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모습이어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려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은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건 전제가 있는 겁니다. 기뻐하시지 않는 제물,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1장에 보면 바로 그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1장 1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소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어떠신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빨간색 읽겠습니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형식은 잘 갖춘 것 같아요.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들을 제물로 드리며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그들의 제사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예배를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너무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마당만 밟고 있는 예배요. 몸은 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와 있지 않고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의 예배가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여기 이사야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교역자들하고요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바른 예배 캠페인을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우리가 바른 예배 캠페인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3번 이렇게 리스트 드리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바르게 예배 드려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캠페인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중심을 돌아보아야 한다고요. 정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전부입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세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 공예배를 강조하고 있냐 하면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이 예배 자리부터요. 우리의 영적인 삶,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예배의 자리가 엉망인데 풍성한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는 분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삶이 무너져 있던 분들이 예배가 회복되면서 다른 삶의 자리들이 회복되는 경우들은 자주 듣고 경험하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 성도분을 신방하면서 이야기 나누는데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 안에 사람으로 인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상처로 인한 아픔과 그 쓰라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를 받으니까요,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사람으로 인한 아픔, 그 상처가 자꾸 희미해진대요. 자꾸 생각이 이제 조금씩 덜 난대요. 예. 여러분, 저는 이게 그분만의 고백이 아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저는 정말 올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우리 수지함께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고 그 삶이 달라지는 은혜의 간증들이 풍성히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요, 이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됐다면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이 삶으로 이어지는, 온전히 삶으로 드리는 예배의 모습을 우리가 2절에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요, 자, 우리 처음에 이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제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를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바울이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예요. 여기에서 본받다라는 이 말의 원어가요, 시스케마티조라는 단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냐면 어떤 형태, 모델, 이거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 이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말하자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말은 이 세상의 틀에 맞춰서 그 모양대로 형성되도록 너희를 내버려 두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그 요즘에 붕세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붕세권이요. 예, 그 역세권은 많이 아실 텐데요. 역세권이 그 역에서 얼마나 가깝냐, 이걸 가지고 이제 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붕세권은 뭐냐면 얼마나 그 붕어빵 파는 곳이 가까이 있냐. 예, 그래서 붕세권입니다. 그 예전에 쉽게 보던 그 붕어빵 파는 데가 요즘에는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얼마나 그게 가까이 있는지에 따라서 이 붕세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 이 붕어빵 만들 때 그 틀이 있잖아요, 틀. 예, 그거예요. 거기에 그 틀에다가 반죽하고 앙꼬를 넣어가지고 거기다 구우면 딱 그 틀대로 붕어빵이 나오잖아요. 예. 이 세상의 틀이 우리를 그렇게 찍어내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고학자들이요, 유물을 발견해가지고요, 그 시대상의 유물을 통해서 이 시대는 이런 시대였구나, 이렇게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연구할 때요, 유대인들의 유물을 연구하는데 보통은 이 시대별로 발굴되는 유물을 보면요, 이 유물들의 특징만 가지고 이거는 유대인 거구나, 그리고 이거는 가나안, 같은 지역에 살았던 하지만 가나안 백성 거구나, 이게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당장 그 다윗 시대 유물을 보면요, 그때 나온 유물들에는 유대인들만의 고유한 그 토기, 그리고 의류, 그리고 색상 문화재들이 발견이 됐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이런 제의에 관련한 유물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서 어떤 시대의 유물을 발굴했을 때는요, 유대인의 문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이 풍습의 특징이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는 시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유물들은요. 여러분, 혹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예. 사사시대는요, 유대인의 문화나 생활 양식과 이 종교적 제의에 대한 구분이 전혀 드러나 있지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가나안의 이 문화 양식하고 그냥 완전히 뒤섞여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만의 고유한 것들이 명확하게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사시대는요,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답습한 시대라는 겁니다. 가나안 문화의 그 틀에, 가나안의 이 사상의 틀에 그대로 찍혀버린 시대가, 저항하지 않고 그대로 찍혀버린 시대가 이 사사시대라고요. 그래서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의 문화와 생활 방식의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사시대에 들어가면서요, 이스라엘은 이 신앙적인 계승이 되지가 않아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걸 보여주는 게 사사기 2장에 보면 다음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세대를 본받아서 그 세대의 틀에 찍혀서 그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그대로 찍힘을 받았던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 기자는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죠. 여기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는 이 얘기는 단순하게 그때는 왕정시대가 아니고 사사시대였다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저 이방의 사상과 가치관대로 그 틀에 그대로 찍혀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걸 고발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건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틀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틀은 사사시대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상황과 모양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 세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가하는 이 압박의 본질은요, 우리를 그 틀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 틀의 본질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 되기를 거부하는 거. 여러분, 그걸 거부하는 인생이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모습이 아까 그 뒷말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를 기준으로요, 나에게서 출발하는 모든 사고방식이요, 그러니까 이 예배조차도요, 오늘 나를 위로하는 게 아니면, 나에게 와닿는, 오늘 내 생활에 와닿는 얘기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요, 환경과 상황,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것들을 기반으로 내 삶의 결론을 내버리는 사고방식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이건요, 그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이건요, 의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세대, 이 세상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그런 인생이야말로 멋진 인생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걸 이 문화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입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치 잡초는 공들여서 기르지 않아도 곳곳에서 알아서 잘 크는 것처럼요, 이런 사고방식, 우리를 이 세대의 틀에 끼워 맞추려는 이러한 움직임은요, 우리가 공들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삶에 도사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이 세대의 사상이 너희 마음을 찍어내도록 내버려두지 말라고 하면서요, 우리 삶의 초점과 목표와 방향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그 방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 그 뒷부분 보시면요, 자, 여기도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여러분, 뭐를 분별해요? 뭐를 분별하라고요? 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엇이 나를 만족시키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하고 무엇이 나를 온전하게 드러내는가를 찾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방향을 맞추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족시키고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드러내는 거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무엇이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는 뜻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맞춰져 있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 세대의 가장 큰 유혹과 함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를 찍어내려고 하는 그 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딱 하나예요. 예배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이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꾸어 놓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서, 이 시대상에서 누가 제일 중요하냐? 납니다, 나. 이 세대의 사상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추구해야 하는 목표는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자, 그럼 이제부터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이에 이 표현을 집어넣습니다. 자, 다시 12장 2절 보여주시면, 자, 빨간색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게 있어야 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근데 여러분, 여기 변화를 받아라는 단어가 메타모포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행동의 변화, 태도의 변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서부터, 여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부터의 온전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이 메타모포시스예요. 우리 몸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이거는 그냥 우리 옷을 갈아입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옷을 갈아입는 정도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몸의 체질이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체질을 바꾸는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옷 바꿔 입는다고 체질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간다고 체질이 바뀌지 않아요. 체질은 어떻게 해야 바뀌죠? 음식을 바꿔야 됩니다. 먹는 음식을 바꿔야, 식단을 바꿔야 체질이 달라져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 위해서, 이 메타모포시스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요, 영적 식단의 변화예요. 영적 식단의 변화. 영적으로 건강한 음식,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자꾸만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중요하게 만들고, 그 나를 기준 삼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게 하는 음식들이, 영적인 음식들이, 그런 영적인 정크푸드들이 자꾸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내 체질을 그렇게 만들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라고요. 저항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다른 음식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먹어서요. 그래서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셨을 텐데, 한 구절, 2025년 한 구절 말씀 암송 1년 패키지, 지난주에 광고 드린 것처럼 1년 패키지가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꼭 가져가십시오. 꼭 가져가셔서 정말 이거를,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우리가 암송해서요, 정말 올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메타모포시스가 일어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변해야지 한다고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먹어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꾸 먹다 보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사람은 이 말씀으로 채우시고 자꾸 말씀을 들려줄 때요, 그렇게 할 때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 분명한 목표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목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꿔서 얘기하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란 겁니다. 오늘 들은 얘기 중에 여러분, 뭐가 새롭습니까? 새로운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는,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다는 그 당연함과 익숙함에 여러분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처럼 그냥 익숙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마세요.
마당만 밟고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여러분 예배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오십시오. 예. 집에서 나오실 때부터 그 생각을 갖고 오시는 겁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군가, 누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예배인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인가를 생각하시라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예배는요, 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의 자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 하면요, 멈추는 역할을 해요. 멈추는 역할. 나를 예배하게 만드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그 생각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 끊임없이 자기 만족과 내가 추구하는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예배, 나를 예배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선 이 예배 자리에서 멈추어야 그 다음에 다시금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예배 한번 드리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 가운데 자꾸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주입하시고 이 세대가 우리를 자꾸 찍어내려고 하는 그 틀에 그렇게 그냥 저항 없이 찍혀지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저항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따라가지 않아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두면 우리는 거기에 찍힘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집어넣어서 저항력을 키워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요. 그래서 올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저항력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요, 우리 아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이 그런 거 있죠. 혼자서도 잘해요. 혼자서도 좋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학교에 가니까 이제 학교에서 친구를 좀 사귀어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서도 이렇게 그냥 잘 지내는 아이다 보니까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이제 충전되고 이런 아이다 보니까 먼저 막 다가서서 막 친구를 사귀고 이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학교를 갔더니 작년 연초에 친구 하나가, 그 같은 반 친구 하나가 그렇게 먼저 우리 아이한테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말을 걸고 자꾸만 뭔가 물어보고, 그리고 자기는 묻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들 막 얘기해주고, 이렇게 들이대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종종 와서 그 친구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귀찮다고. 그 친구가 와서 그렇게 하는, 자기는 이렇게 또 혼자 있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자꾸만 쉬는 시간만 되면 자기 옆에 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너무 고맙죠, 그 친구가. 와서 말 걸어주고 그렇게 친구가 되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에게 계속 주입했습니다. 버티라고. 버텨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그 친구가 이야기 말 걸면 너도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친구 되는 거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났어요. 둘이 단짝이 됐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아마 저희 아이 기질대로만 있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만 들이댄 거예요. 그리고 그 들이대는 친구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통해서 결국 단짝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요, 이미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좀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들이댐을 받아들이세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대셔야 되는 이유가 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이대시잖아요. 끝까지 참아가시면서 들이대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들이대시는 걸 여러분 좀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우리도 좀 들이대죠. 우리도 하나님께 좀 그렇게 들이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의 목표를 좀 그렇게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들이대는 한 해. 그래서 하나님께 좀 들이대시면요, 뭐 아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요, 내가 아무리 들이대도 그 친구가 끝까지 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들이댐은요, 보장이 돼 있는 들이댐이에요. 우리가 들이대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들이댐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들이대셨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 들이대시는 걸 받아들이시고 우리도 하나님께 들이대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과 단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마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자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배 자리, 이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 구주 예수님, 우리 주님 같은 분 없습니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분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주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담아 선포합니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마음을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우리 주님 어떤 분입니까?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한 일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우리 두 손 들고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우리 주님의 행하신 일이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그래서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